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35일차 말씀을 나눠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니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구절만 나눠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둔 시점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모의한 사실이 나오는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위해 다시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논의가 유월절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이며 규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실체로 유월절 때에 잡혀 죽으실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신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기여한 것이고,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방편이 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때로는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불의한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조장하실 수는 없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악한 본성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불의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불의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의 침공을 허락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본의가 용납되거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긴 했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그들의 더러운 욕심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파면이나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들과 성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악인이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을
악을 행하며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성도는 의를 행하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되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의한 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달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쓰고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계획을 명절 곧 다가오는 6월절에 실행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민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고, 율법은 3대 절기 곧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거주하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밖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6월절에 제거하라 한다면 엄청난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이 점을 염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평가에만 온 신경을 곤두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들일수록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반응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그들의 존재 기반으로 삼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이나 사회 여론을 더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 선포는 성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세상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랐는지 등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는지 여부이고요. 정녕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3절 살펴볼 텐데요. 은혜를 아는 자는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는데요. 마가는 그 이름을 생략하고 단지 한 여자라고만 적고 있으나 요한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에 매우 귀한 것이었고 주로 인도에서 자라나는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인데 가격도 꽤나 높은 편이었고, 요한은 가론 유다의 말을 빌어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니오의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그녀가 이 향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거나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처럼 귀한 향유를 어떻게 선뜻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께 받은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녀는 주님께서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 베푼 은혜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혹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주의 은혜를 알므로 그리 하는 반면 후자는 이를 깨닫지 못함으로 도무지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를 가르치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주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참으로 고귀한 은혜이며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고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을수록 헌신과 봉사의 깊이와 넓이도 클 수밖에 없고 저와 여러분이 입은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이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고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아셔가지고 주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로 마리아처럼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